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가시. 가시에 찔려본 적 있으신가요? 가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작아요. 그래서 잘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다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놔둘 수도 없어요. 아주 자꾸 신경 거슬리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가시 찔린 곳이 골마가지고 나중에는 또 큰일을 치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 중에 정말 힘든 가시가 어떤 가시인지 아세요? 사람 가시가 참 힘들어요. 사람 가시가 참 힘들어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과장된 자기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거짓 사도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미혹되어서 그 거짓 사도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봤던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의 수준에 맞게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나도 정통 히브리인이다.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수없이 매를 맞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했고, 또 11장 뒷부분에 가면 다메섹 성에서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서 광주리에 올라가서 성벽을 타고 도망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는 바울이 영적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기가 옛날 성경엔 3층 천이라고 번역을 했고 요즘 성경은 셋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지요. 셋째 하늘이라는 곳에 하늘나라에 올라가 가지고 아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울이 두려운 생각이 든 거예요. 염려가 확 들어온 거예요. 그 거짓 사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대응하기 위해서 부득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것이 혹시 내 자랑은 되지 않았을까? 혹시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대화의 주제를 확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을 그게 뭔지 자세히 설명 안 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대부분이 이건 아마 바울에게 있었던 고질적인 질병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역에도 지장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환자를 그렇게 많이 치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가 탁탁 나았어요. 자기 병이 당연히 고쳐질 줄 알았지요. 그런데 웬걸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나 바울이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간절히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9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내 은혜가 지금 너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너한테 어떻다? 좋게. 너에게 부어준 내 은혜가 충분히 좋게. 왠지 아니? 그러면서 이는 나 예수의 능력은 너의 연약한 데서 더 온전해지기 때문이란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은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더 이상 그 문제로 기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연약함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가시를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당연히 가시 때문에 불편한 게 많이 있고 힘든 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데에도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이 가시로 인해서 낙심하기보다는 기뻐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로 인해서 주의 강함이 내게 임하는 것을 감사하며 자랑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일 생겼을 때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건 도리지요. 참된 신앙은 자기에게 있는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참된 신앙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삶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에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걸 믿고 울면서도 웃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는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스크린 말씀 올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 얼마나 멋있어요. 네가 환난 당할 수 있어. 그런데 그때마다 나한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환난에서 너를 건질 거고 환난에서 건지는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은 앞에 나오는 14절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1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존귀하신 이에게 네가 약속한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4절과 15절을 연결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네가 믿음으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존귀하신 이에게 너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을 다 갚으면서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 환난에서 건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건지시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조차 내게 있는 힘든 상황까지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환난 당해서 부르짖는 자를 건지시고 그를 통해 영화롭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주께서 내가 그렇게 구하는데도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실까 깊이 묵상하다가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7절 뒷부분에 나와요. 거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뭐다?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내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상황을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내게 참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좋은 걸 주신 것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걸러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경 끼고서 그 안경으로 문제를 보면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감당해야 될 육체의 가시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해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처럼 자기를 참 힘들게 하는 거지만, 근데 여기서 이 사자는 어흥하는 그 사자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 메신저 돼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걸로 바울은 받아들여요. 그 상황까지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인생에 어떤 가시가 있다. 그걸 저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남을 원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다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모난 것들을 깨내야 되는데, 그때 주변에 있는 가시노릇하는 사람, 아주 성질 못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의 모난 걸 깎아내는데 도구로 쓰고 있다고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아주 차원 높은 일반인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해요. 신비로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육체적으로 말할 것도 없지요. 스펙이 얼마나 대단한지 최고의 학문에 공부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문으로나 그의 배경으로나 영적인 신비한 경험으로 보든지 감히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단한 모든 스펙들이 교만해지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교만해지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바울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말라고,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로 나를 쳐서 낮추시는구나. 여러분, 잠언에 패망은 교만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봉이다. 선봉이 뭐예요? 맨 앞에 서는 거예요. 선봉장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맨 앞에 앞장서서 드러나는 게 교만이다. 그러면 집착해야 돼요. 짚어내야 돼요. 저 사람 얼마 못 가겠구나. 곧 다 무너지겠구나.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앞잡이가 교만이면은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꽤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서 청년 담당 부목사로 있을 때 저는 강북에서 약간 청년 사역한다고 이름이 알려지고 있었고, 강남에 어마어마하게 청년 사역으로 알려진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사역을 이루신 분이지요. 그런데 어떤 집회에 저와 그분이 강사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앞에 집회를 하고 그분이 뒤에 집회하는데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집회를 저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회 참석하는 내내 제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그분의 표현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저분 저러시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그냥 급 떨어졌어요. 아마 그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쓴 책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슨 무릎 이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이 치시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게 우리의 백그라운드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하게 잘 나가도 교만이 앞장서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인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한 방에 가는 게 우리인 것이지요.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남의 병은 고치면서 자기 병을 못 고치는 자기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신비한 경험을 했지만 이 땅에 내려오면 물질적 한계에 갇혀서 자기의 무능함을 바울은 보면서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위대함은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데 있어요. 바울의 위대함은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이루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구한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했어요. 지난 부흥회 때 강사님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하셨지요. 첫 번째, 즉각 응답되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두 번째,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런 기도 응답이 있어요. 세 번째, A를 구했는데 B를 주세요. 왜? 네가 볼 때는 A가 너한테 좋을 것 같지만 모든 걸 알고 있는 내가 볼 때는 B가 너한테 더 유익해. B를 주세요. 구하는 것 주지 않고 딴 걸 주세요. 네 번째, 안 돼. 애가 쥐를 잡으려고 독약을 아주 모양 좋게 예쁘게 갖다 놨는데 그거 예쁘다고 먹음직하고 달라고 해서 줄 부모가 있느냐 이거예요. 안 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건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든 거절하시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안 되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 주님이 나에게 이르기를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이는 나의 능력은 너의 연약함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바울은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도리어 크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리고 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을 알고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을 오히려 나는 자랑함으로써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소개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에 아주 유명한 중국의 목사님이 설교자이신 워치만 리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은 대단한 성서학자이면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감옥에서 있었던 시간만 20년이 넘어요. 이분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지만 바울처럼 몸에 떠나지 않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위해서 이 워치만 리 목사님도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낫질 않아요. 그래서 그날도 그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많이 고통스럽고 이것이 사역에 지장이 되고 이러한 나의 이런 것들이 덕이 되질 않는데 하나님 이 병을 꼭 고쳐주세요. 기도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잠에 꿈을 꾸는데 자기가 양자강을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앞에 큰 바위가 우뚝 서 있어요. 이거 꼭 지나가야 되는데 그 바위 때문에 못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에서 또 워치만 리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여 빨리 이 바위를 옮겨주셔야 제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빨리 이 바위를 좀 치워주세요. 그때 꿈에서 하나님이 워치만 리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워치만 리야, 내가 이 바위를 옮겨주는 게 좋겠니? 아니면 강물이 많아져서 넘쳐서 그 바위 위로 스르르 지나가게 하는 게 좋겠니? 그때 워치만 리가 하나님 이 바위 옮기고 그러려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은데 강물이 넘쳐서 쓱 지나가는 게 좋지요. 그러다가 꿈에서 얼른 깬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이 뭐지? 가만히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속에 나를 괴롭히는 바위돌 같은 이 가시는 빼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대신
이 가시조차도 내가 슥 넘어갈 수 있도록 제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 분명히 제게 있는 환난이나 역경, 곤고 다 무난히 넘어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제게 더 큰 은혜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저런 사람은 참 팔자 좋아서 문제 없겠다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사람이 볼 때는 겉이 멀쩡해 보이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은 집도요, 문제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인생에 그 가시가 육체 안에 있든 육체 밖에 있든 가시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가시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가시로 작용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평생 가시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개박한 남편이 가시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가 가시 노릇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인생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 인생 가시가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내 능력의 이상의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지난날 나의 어떤 약함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지난날 내가 받은 어떤 상처 때문에 여전히 그 후유증으로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지난날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약점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뭐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다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오히려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시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더라고요. 가시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가시가 주님의 은혜로 더 강하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나무로 된 가구들, 옛날 가구들 이런 거 보면은 가끔 거기에 이렇게 밋밋하다가 이 마루도 그렇습니다만 동그란 문양이 있어요. 그 문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나무가 살아있을 때에 비바람에 꺾였든 도끼에 잘렸든 잘려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액을 뿜어가면서 계속 덮으면서 그걸 다 받아내요. 그게 뭐가 돼요? 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옹이 없는 매끈한 나무도 그렇지만은 멋질 수 있지만 가끔은 옹이가 좀 있어가지고 더 멋스러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나의 가시가 있을 수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자꾸 기도로서 덮으면서 품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내 인생이 그 옛날의 아픔을 웃으면서 돌아볼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먼 훗날 내가 돌아보면서 지난날의 실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구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육체에 가시 없는 분들 없을 겁니다. 그 가시를 기도로 품고 멋진 아름다움으로 옹이로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